이사야 65장은 이사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64장에서 이사야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돌보시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24장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65장에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65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에 대한 모든 그 의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 말씀은 1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모르던 사람들,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 나를 찾지 않던 자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러던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나는 항상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들 향하여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그 허물과 제약을 벌할 수도 있지만 벌하지 않고 참고 계심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요.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계속 팔을 벌리고 있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부정한 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을 등진 사람,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하고 벽돌에게 가서 제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노를 향하는 그들, 또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음울한 초소에서 밤을 지니고 돼지고기같이 부족한 그리고 가정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를 떠난 이 사람들은요, 항상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가시란 신을 쫓아갔어요. 이 갓은 행운의 신을 쫓아다니고 문이 운명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섬기면서도 부정한 자들, 너희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팔을 벌리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디로 가요? 항상 부정하고 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섬기면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가 제일 온전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여? 내가 참지 못하는 분노가 코의 연기와 종일 타는 불로서 6절의 말씀이니까 그들의 품에 포옹했다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에 너희 죄뿐만 아니라 내가 보응할 때는 너희 조상의 죄들까지 너희들에게 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칼에 죽임을 당하여도 내가 대답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등지고 떠난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선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이에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철저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은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셔요? 야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부르셨어요?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창세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을, 유업을 받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 야곱이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야곱의 기업에 합당한 자로, 그 기업을 차지할 자로, 그리고 그 기업을 이루어 나갈 자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종들과 심판받을 당할 자들에게 각각 보응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고 마음에 즐거운 노래를 주며, 또 이 주의 종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종들을 만족케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정말로 먹이시고 기쁘게 하시지만 더 중요한 다른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새 이름. 여러분, 그 다른 새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얘기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7교회들의 그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정말로 충성된 자들, 그 환난과 고난에서 이긴 자들, 신돌에다가 이름을 써주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 이름을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십니다. 반면에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굶기시고 목마르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며 마음이 아파 속에 상하고 통곡하게 하며 그에게 주는 이름은 저주거리의 이름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심판이 무섭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했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통곡하게 만들잖아요. 수치를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되고 능력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면요, 어떤 심판에? 너희들은 사단의 물이라고 해가지고 사단이 있는 그곳으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새 이름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16절에서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주님의 새 이름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떠세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는 것이.
오늘 땅에서 맹세하던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땠어요? 모든 삶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경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맹세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기투합하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이 남은 자들은요, 항상 진리의 하나님의 맹세, 그 맹세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요, 이전 환난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숨겨진 것을 그 앞에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요, 고통과 괴로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요, 원래는 우리 땅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넘겨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 보증을 서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권한을 그에게 사인해줘가지고 내 것이요 통째로 뺏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요? 보세요. 원래 내 것인데 내가 잘못 말함으로 그것이 넘어갔으니 그들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의로운 땅으로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땅으로 그렇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었는데 우리가요 사단에 넘어가서 정말로 그들의 종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즐거움보다 고통과 슬픔이 더 많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이제 기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주님 말씀 아니에요. 슬퍼하는 자는 즐거워할지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서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땅. 거기에는요 이 하나님이 우는 소리가 없고요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이 억울함 풀어주지 않아요. 이런 소리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새 땅이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사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으로 남잖아요. 그 왜 그러지요? 그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죽음을 정복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 구원받은 새 이름을 가진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다른 이름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이 새 이름을 가졌다는 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저주스러운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은요, 우리가 가꾼 것은요, 영원히 타인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쌓는 상급이 어디서 쌓는 거지요? 사실 이 땅,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에 저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서 싸우라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주님 안에 사는 것, 의로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원한 지배. 이 가옥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또한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대신 삼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요 언제 얘기하시죠? 이사야 11장에도 얘기하고 61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중간중간에 이사야의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간다 그랬습니까? 바로 남은 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 바로 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등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천국을 가겠지, 이런 착각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분노의 자리에 있으면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어져야 되고요, 깨끗함 받아야 돼요. 나의 죄가 순간순간 씻겨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서 주장하지 못하게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우리가 멸망당하고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장로교회도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우린 버려진 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버리셨겠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도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방임하고 남겨두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고 자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좋은데 그걸 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요 예수님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못 받고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아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오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힘들고 어려워요? 저들은 죄를 용인하고 죄 가운데 번복하고 우리 눈에 보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뭐예요? 얼마나 잘 돼요. 잘하고 있어요. 보세요. 미국도 보세요. 이 악한 자들요.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불의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참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한나라의 부귀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안에서 우리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주었잖아요. 너희가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의 장치를 주었잖아요. 그것이 뭐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죄를 이기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새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이름으로 기록되시길 바라고, 이 믿음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지켜져서 우리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의 수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왕의 수를 받아 천국상에 올라가서 영체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어마어마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악이 나를, 여러분, 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믿는 것만큼, 그 충성한 만큼요, 그 사단은요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날마다 이 순간순간 속에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이름, 그리고 새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손상되지 않은 의로운 자로 남아지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음성에 즐겨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